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17장) 11절부터 19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와 같은 절기들이죠. 이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장막절, 수장절,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그 얼굴을 보여야 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일 드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7월 첫 주일은 한국 그 문화 속에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다르죠. 성경 속의 개념들로 들어가 보면 맥주절 그러면 하카차르 그래서요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확을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 맥주절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첫 그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 곡식을 가지고 첫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초실절에 관한 설교 샤보트, 이 초실절에 관한 설교는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시면 샤보트 1, 2, 3 해서요 최진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절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이 설교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실절 전에 절기로 가면 무교절이 있고 그 앞에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미리 출애굽 때에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셨던 장사 지냈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애굽에서의 그 고된 생활들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무교절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니산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었고 15일 무교절이 되면 16일에는 이제 바로 초실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자, 그렇게 6월절 지난 후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7주간 49일에 해당하겠죠. 이 7주 동안을 칠칠절이라 그럽니다. 이 칠칠절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소출을 거두어서 수확을 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갖다 드리고 그들의 각각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정통 유대 랍비들은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절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칠칠절 말씀을 받았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칠칠절 기간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곤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제헌절이라,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된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가면 이제 이 절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가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10을 이야기하거든요. 10이 5개다 그 말이에요. 7주 동안 칠칠절 지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이것이 첫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칠칠절에 담긴 의미라면, 오순절 개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살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신 그 이후에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고, 그 성령이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내는 동안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제가 오늘 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때의 말씀,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게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가을 절기가 바로 수장절에 속해 있죠. 이 가을 절기 수장절에는 마지막 추수해 가지고
초막에서 살던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고 모든 그 가을에 거둔 이 곡식들을 가져다가 잘 저장해 두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때 이제 또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먼저 앞서서 이 77절 곧 맥주의 초막절을 맥주의 그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쿠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장자, 첫 아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는데, 여러분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렸을 때 이 첫 소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소산 곧 가장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또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제사장에 갖다 줘라. 그럼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너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것을 갖다 드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사실은 뭐 레위인이라기보다 제사장이 압축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비쿠르 초실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몸에서 힘을 쭉 빼어가면요 힘을 못 써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한순간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 고갈되도록 만드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 재물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모든 그 소득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개념 속에도 보면 맥주절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맥주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절기에 감사했던 것이고, 아까 먼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7월, 우리는 7월 첫 주에 이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절기가 바로 이때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성령 강림절에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해요. 제가 작년에도 고민을 했어요. 금년에도 고민을 하고,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때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근데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모작 하잖아요. 이모작, 밀과 보리를 거두고,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그 농사하는 것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다음 가을에는 벼 소출을 거두어서 이모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소출을 거두는 이때에 이제 보리와 밀을 주로 이 무렵에 거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그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이때로 정해가지고 지켰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목사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으면 상세하게 이 초실절에 대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가시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나병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한센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저들이 함께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살았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지냈어야 돼요. 가까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누군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됐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문둥병 환자였고 율법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면 참 무서운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신체 중의 일부가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눈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증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껴요, 이 문둥병이 걸리면. 근데 점점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무서운 질병이죠. 오늘날에야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둥병 환자들이 별도로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가려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문둥병 환자들 만나면 그 문둥병이 옮아서 너도 그렇게 눈썹도 없어지고 손톱 발톱도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생생해요. 심한 문둥병 환자들은 주변 그 동네에 살 수도 없었었죠. 아예 저 전라남도 소록도 같은데 격리되어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그나마 좀 덜한 문둥병자들이 마을 주변에 좀 그래도 같이 살았었고, 그들도 격리되어 살았고, 아예 심한 환자들은 그냥 섬지방에 격리되어 살 정도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냥 손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근데 통증을 못 느끼고 거울을 보면 기가 막히고, 무섭죠.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는 상상만 해도 뭐 온몸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저들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해서 제사장이 문둥병에서 이제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닙니다, 더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판정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나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나아서 그들이 완전히 나은 채로 와 놀랍다 다 나았다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몸이 바뀌지 않았는데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들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말씀처럼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제사장이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몸 나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몸이 싹 나아버렸어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그 순간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 났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문둥병에서 해방이 됐어. 가다가 그 사실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부리로 딱 갈라집니다. 9사람은 그냥 제사장에 막 달려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놀랍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요.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도 딱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도 거기 다 포함돼요. 혈류증 앓던 사람도, 중풍병자도, 세리와 같은 죄인도, 창기들도 다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방인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믿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과연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누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이 이방인을 언급하면서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로 감사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구원 못 받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치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고침받고 내가 필요한 것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자비요, 긍휼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구원은 이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감사로 표현했을 때 주님이 선포하고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확증.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 확증을 자신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경우죠. 그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죠.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 여인 속에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어서 이 여인의 12년 그렇게 골머리에 앓던 혈루증이 깨끗이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이 여인을 찾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찾습니다.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치유와 동시에 구원이 그 순간 일어났던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은 이와 같이 분명한 확증을 뭔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이방인,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받았던 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진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겉모습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삶이 온전하게 변화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내 문제도 해결받고 내 내면의 모든 삶도 온전한 변화를 겪으면서 그래, 구원받은 너는 내 자녀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속에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짐작하시겠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그럽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 밑에도 수하에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에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는 기근이 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과부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거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길가에 막 있을 정도인데, 많은 이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 누구냐?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뭡니까?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지만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알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좀 이게 뭐랄까,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왜 이처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표현도 하셔요.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십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병원 있고 회개했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너희들이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다니면서 능력을 베푸셨던, 권능을 행하셨던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루와 시돈, 그러니까 시돈 지방의 사렙대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선자를 선자로 생각하였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던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자비를 경험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요, 감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만일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처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 삶을 이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한 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7일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최소한 3가지 이상의 감사를 직접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 톡에 올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셀
단체톡이 있죠? 셀마다 그 셀의 단체톡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해서 함께 올려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요. 더불어서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나병 환자가 소리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소리치며 증언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도 우리는 너무도 감격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은 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죠. 그 중에 현재는 약 85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850만 속에 과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 라고 했을 때 맥시멈 20%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짜게 계산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8에 16, 기껏 해봤자 200만 미만일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모르죠. 그냥 제 짐작이라는 거지 이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도 완전히 해방된 그 구원의 복된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이재용 씨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겠어요? 내가 상속자가 됐다고 말이지.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근데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다. 이건 너무너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3가지 감사, 3가지 이상의 감사를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여러분 셀원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나누시고, 더불어서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에 3명에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의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증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증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시면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